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1절에서 19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 주세요. 예. 인사하셨죠? 네. 처음 예화로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이든 부부가 계시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80평생을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여행도 가고 싶지 않은데 의도적이죠. 그냥 한번 사이좋게 지내보자라고 80평생 싸우면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아내 되신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의사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장사를 하면 한 20만 원 정도가 들고 고국으로 모시고 가면 한 6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6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묻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의사가 생각할 때 돈도 싸고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상징도 있고 부활동산 같은 곳이니까 거기다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남편이 별로 사이도 좋지 않고 애틋한 사랑도 없는 그 아내 거기다 묻을 줄 알았는데 600만 원 내고 고국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의아하잖아요, 장의사가.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이 80을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자 하니 이 예루살렘 2000년 전에 누가 부활했다고요? 한 청년 하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고국으로 6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참 현대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령의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 단수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큰 열매의 세 번째 측면인데 그게 뭐냐 하면 화평, 평안, 영어로 하면 피스입니다. 우리 교회 평안도에서 왔지만 평안,
이 피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부활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열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메시지가 평안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평안이 없는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 가운데 계세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평안이 없으세요? 왜 없으십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잠언의 말씀이 딱 맞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믿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 한계의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알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상인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했는데 각종 보험 상품, 암보험, 화재보험, 사고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로 팔게 해가지고요 그걸로 불안감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시키려고 고안되어 팔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 그 운동도 다 마찬가지죠. 그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든지 본질로 가서 보면요 평안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 안에 평안이 없더라 이겁니다.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을 두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순식간에 사랑하는 딸을 잃으셨습니다. 길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그게 뇌진탕이 돼서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멀쩡하던 17살 소녀가 하루 만에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런 사고를 우리가 돈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계획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쓰나미나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지금 프랑스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를 일으키는 그 비구름의 진로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평안의 평까지도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평안, 평강, 화평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쫓았던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왠지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평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은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 여인은 절망이었고 화평에 깨졌어요. 죽음이 그 화평을 지금 깬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리석게도 지금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죽은 예수 시신을 찾으려고 지금 무덤에 온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은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천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1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가로되 뭐라고 한다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요, 무슨 정보를 캐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 순간에 네가 울고 있느냐, 웃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평안해야 할 순간에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꾸지람이었습니다. 꾸지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질문을 하나를 더 붙이세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울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는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을 보면요, 마리아야 라고 해요. 마리아야. 사랑의 말 정겹게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마리아가 기억을 해요. 아, 살아계신 예수님? 너무나 감격을 해서 라보니요 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전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도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만나려고 오는 마리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만지고 껴안으려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고 그러셨을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실은요, 그 다음에 이유를 밝히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이유는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샤머니즘의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데 거룩한 몸이고 새 몸이니까 속세에 있는 마리아가 거룩한 예수님 그 부활의 몸을 손대는 것은요, 부정탄다. 부정타니까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크게 이 두 가지를 놓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본문의 27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리바이즈드 버드 영어로 보면요, you touch me, 만져봐라. 주님이 만져보라고 도마에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도마에게는 만지래요. 같은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부활의 몸을 어떤 사람에게는 만지라고 그러고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것도 아니고 못 만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성도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시체를 쫓아가는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즉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의지하던 신앙은요,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그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그들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났거든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 없다는 그 사실 하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요, 붙들려고 하니까 부활을 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기대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평안합니다. 내 눈에 보여야 평안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의 평강, 그런 자세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필요한데 더 주세요. 세상의 것 더 갖다 주세요. 남보다 더 앞서게 해주세요. 라는 평안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가면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요 육체대도 알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모르던 때에 주님의 그 위로와 안위와 그것만 원하면서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요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분은 지금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은 통일이고 평안이랍니다. 평안을 갈망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6.25를 겪으면서 가장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본인의 소원이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화를 갈망하죠. 맞죠? 아멘이시죠? 우린 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싸우는 어른들 사이에서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제 마음에 갈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하고 배려하고 내가 더 져주고 부인하고. 아마도 혹은 부모님이 많이 싸우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틀림없이 나는 결혼을 하면 안 싸울 거야 라는 결심을 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안 싸우려고 싸우죠. 그만해, 됐어, 알았다니까. 근데 이쪽에 자꾸 싸워요. 됐다니까. 자꾸만 그러면 그러다 보면 뭐라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싸우냐 하면요, 평화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평화를 좋아하는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모순이죠. 항상 어느 전쟁이든지 명분은 평화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도 대동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원해요. 전쟁을 통해서 오늘 원하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평안을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전쟁을 하면서 그 어떻게 잃어보겠다고 합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하라니 코리텐분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대인을 숨겨진 죄로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 발가벗김을 당하고 성적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언니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언니는 견디다 못하다가 죽었습니다. 아주 치를 떨 독일군 치하의 수용소 생활을 이분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분 여사에게 너무나 끔찍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인을 용서하고 그 독일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서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너무나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대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라인강 부흥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이 경제적인 이 활동들이 막 일어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독일도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였는데 독일 사람들이 코리텐본 여사의 말을 들으려고 집회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 코리텐본 여사가 인사를 하는데 하루는 수용소 간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어붙을 만한 상황이죠. 그 수용소에서 갑자기 그 됐던 일, 경험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에 끔찍하게 죽었던 그 사건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자기를 발가벗고 놓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워 했던 그 장면들.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자기를 향해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용서하라. 하나님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때 코리텐본 여사가 자기는 용서할 기분도 아니고 용서할 마음도 아닌데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용서해야겠다고. 그 사람이 눈앞에 왔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정도로 왔는데 그 간수가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여사, 이 코리텐본 여사가 그때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떨면서요. 그리고 더 떨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마음은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코리텐본 여사가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 것이고 진짜 그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발판이 바뀌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발판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발판이었어요. 아직 세상에 붙어있는 발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안위만 얻고자 했는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맡기신 게 뭐냐면요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건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코리텐본 여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진짜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안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 갈등도 없고. 그래서 그 문화를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요람입니다. 요람. 요람이 어떤 행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 속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제가 2008년인가 2009년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평안하여? 평안하여? 우리 교회 표어니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근데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인데 앞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게 웬걸요?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요 감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인들이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박해가요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평안하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박해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순교자들이 톱에 썰어서 죽고 기름에 튀겨져 죽고요 불로 화형시계 당해서 죽던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성경 누가는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평안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환경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던, 내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진짜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왜요? 그 부활로 죄를 이기셨으니까요.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불안이 오는 그 요소, 죽음이 우리 주님이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을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요, 그곳으로 인해서 평안을 빼앗기고 초조한 가운데서 지내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이달 말까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또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경제 상황이 암담한데 나는 이제 직장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의 생을 어떻게 계획을 해나가야겠지? 내 안에 있는 여전히 그 병마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가려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까? 암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서 가졌다고 소유했다라고 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부활의 첫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야 충분한 시간이 우리는 흘렀습니다. 빈 무덤을 묵상할 충분한 시간이 흘렀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000년 동안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내 안에 들어가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은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본말을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가져라, 학위를 따라, 집을 사라, 주식에 투자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아니면요 그냥 신경 꺼,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런 것들을요 생각하고 행하랍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빼앗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위로만 받고 끝나려고 그래요. 감정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의지가 발동하지 않아요. 그 의지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도구입니다. 말씀을 읽는 나 개체를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에든지 덕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평안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우리들을 끌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안 나가더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말고 사명을 갖고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환경이 오든지 평안은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주간 우리 한국 사회에 예기치 못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영남 씨죠. 조영남 씨. 제가 조영남 씨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제가 조영남 씨가 죄인이다,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예화를 전혀 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시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끌어가실 것을 압니다. 얼마 전에 그 세시봉 콘서트에서 그 윤주영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라고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조영남 씨가 1963년도 한국 대중음악 최초로 성악을 가요계에 접목시킨 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황해도 출신인데 이 분단의 아픔이 있죠. 지역 감정의 대립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감정 화합을 위해서 화개장터 아시죠? 네, 화개장터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가장 유명했던 곡을 부르는데, 화개장터를 부르면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자기가 죽었는데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니까 뭐란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1973년 여의도에서 열렸던, 그때 엑스포 73이죠.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주도한 여의도 집회에서 직접 지휘를 했어요. 성악 쪽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노래를, 찬양을 같이 하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결국은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신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요, 몇 번의 이혼과 수많은 구설수를 오고 가고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2016년도 5월 16일 날 그림 대장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림 한 점을 10만 원에 사서 평균 자신의 사인을 넣어가지고 한 점당 800만 원에서 1,400만 원 뭐 그렇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열매는요, 분열과 나누어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하추나라라고 하는 분이 5월 말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분의 가수 경력은 55년이에요. 7살에 데뷔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격이 대인배여가지고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면 보통 아나무인이고 교만하기가 쉬운데, 당시 너무 못생겨서 연예계에서 소외받던 이주일 씨, 그 사람을 사회자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주일 씨가 늘 하춘아 씨에게 고맙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연예계 데뷔하고 이름도 얻고 집도 샀답니다. 어쨌든 이분이 큰 사건 하나를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로 이 하춘아 씨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주일 씨가요, 두개골이 깨져가면서 이 하춘아 씨를 끌고 업고 그 화마를 나옵니다. 이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가수 생활을 접고 공부를 시작하고 박사학위를 5개나 받았습니다. 물론 80년도 초반에 가수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삶이 참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7일 SBS 희망TV에 나와서 잠비와 봉사활동, 나눔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분이 40년 동안 200억이나 되는 돈을요,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삶 자체가요,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는데, 물론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길 가운데 가게 할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저 말씀 듣고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제 내 삶 속에서 평화를 끼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안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진짜 부활의 영역을 경험했던 사람이 맞다면, 그게 내 발판이 맞다면 내 삶의 평안을 끌어가는 삶은 진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교육자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중직자와 교육자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으면 그 만남은 정말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삶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그 외에 다른 교제들은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교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산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10년 뒤의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평안교회가 진정한 그런 평안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평안의 역사,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위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며 다윗과 함께 하셔서 종국에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